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왕의 대로를 따라 들어가십니다. 그 문을 닫을 자 누가 있으며 그를 막을 자 누가 있사옵나이까? 주께서 우리에게 대로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왕의 대로로 인도해 주시니 그 길을 걸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30편을 주제로 나무주연상 다윗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첫 단어 태초에죠. 태초에. 근데 이게 성경의 첫 단어가 우리도 첫 번째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 것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게 뭐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 첫 단어를 무엇으로 쓰실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태초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베레시트, 근데 이게 태초에라고 번역하기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태초라는 말은 시작하다, 또 맨 처음에, 첫 번째에, 그래서 이 시간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단어에. 근데 지금 시간이라는 게 아직 창조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태초에라고 번역하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베레시트란 말을 첫 번째에, 가장 먼저라는 단어에 많이 쓰기보다는 언제 많이 쓰냐면 올인했을 때, 모든 걸 다 걸었을 때, 그리고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을 때, 한국말로 말을 하면 최선을 다했을 때, 이때 쓰는 말이 베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뭐 의미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창조주가 하나님이다. 이 말로 성경이 시작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 좋아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되는 것도 좋은데, 진짜 베레시트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김없이 다 주신다. 이게 성경의 첫 단어입니다.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올인이에요. 올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남겨두셨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세컨 플랜이 있으시다. 또 이게 실패했을 때 이런 것들, 만약에 내가 천지 창조를 하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실패를 했어. 그럼 뭐 두 번째 뭐 다시 짓지 뭐. 그럼 다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해. 이러면은 베레시트라는 말을 성경의 첫 단어에서 쓰면 안 돼요. 성경의 첫 단어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한번 창조해 보셨다, 이렇게 써야 돼요. 한번 그냥 심심풀이로 창조해 보셨다.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이게 성경의 첫 줄이어야 됩니다. 근데 베레시트가 첫 줄이잖아요. 첫 단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건 겁니다. 다음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다음 플랜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남김없이,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베레시트라는 말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다, 하나님이 올인을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에 여러분이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실패했어요. 때려쳐. 다시 천지 창조하면 돼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러면 올인 아니죠. 이건 올인이 아니에요. 50%는 남겨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올인을 했다.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첫 단어로 썼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결국 내가 실패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지구가 소중하냐? 한 영혼이 소중하냐? 우주가 소중하냐? 한 영혼이 소중하냐? 이건 물어볼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온 천하보다, 온 세상보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걸고 나에게 다 거시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첫 단어죠. 여기 수국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수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질 않아요. 수국이 아름답지만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수국의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꽃과 나무와 식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셔요. 그럼 사람 말 안 들어? 그럼 사람 다 죽여. 다 그냥 지옥에 보내버려. 그리고 자연물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만 올인하셨기 때문에, 베레시트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갔다면 하나님도 망한 거죠. 하나님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망가뜨리려고 하질 않아요. 망가뜨릴 수도 없지만 사탄은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왜냐? 결국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 사람의 성공이, 사람의 구원이, 사람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이라는 건 세상의 타락이죠. 그죠? 목회자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이에요. 교회의 타락은 세상의 타락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교회가 지난주 토요일 날 동성애 반대 운동, 그것을 이제 거룩한 방파제 운동을 시청에서 했는데, 퀴어 축제 막아내고, 그래갖고 이제 저도 이제 뉴스로 봤는데, 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17년 동안 차별금지법을 막아낸 유일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이제 운동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운동에 안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한 80% 이상은 거의 다 80%도 넘을 것 같아요. 동성애를 다 반대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돼서 막아내고, 그러면서 유모차에 아기들까지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뭐 이런 피켓을 들고, 정말 거룩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뭐 이런 피켓을 들고 전부 하얀색 티셔츠 같은 걸 입고, 몰라요, 옷을 하얀색으로 맞추기로 했나 보죠. 그러면서 전부 새하얀 물결로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을 지옥에 보내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법적으로 동성애를 허용을 해서 정말 이상한 음란한 것들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걸 막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성교육할 때 이성 간의 성교육만 배운 게 아닙니다. 다양한 모든 성관계를 다 배워야 돼요. 그런 걸 막아내자는 거잖아요. 동성애자를 미워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동성애자에게 박해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차별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창조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우리 곁에서.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다 했죠. 근데 그것을 어쨌든 올해 잘 막아냈나 봐요. 또 뭐 오세훈 시장이 좀 도와줬나 보죠. 어쨌든 잘 막아내고 하얀색 물결로 덮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하나님은 그런 영광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회복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30편을 쭉 읽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다윗이 마치 나무주연상, 연말에 나무주연상을 받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 있잖아요. 나무주연상을 탁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저를 기울여 주신 감독님, 제가 무명이었을 때 저를 버리지 않고 저를 뒤에서 뒷바라지던 아내, 이 모든 영광을 감독님과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바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 트로피가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모든 사람들께 바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고백들을 하는데 이 시편 30편을 읽어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0편 12절. 시편 30편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좋은 일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좋은 일 있으면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 해주신 것을 자기가 잘 알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겠죠. 그런데 나는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최고의 자리에 서 있기까지 뒤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서 큰 상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고 다윗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올인을 하셨기 때문에, 베레시트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 말고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남겨뒀어야죠. 뭐 자기가 뭐 좀 남겨뒀어야, 아이 제가 말 안 듣네, 아이 그럼 난 딴 거 하지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올인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올려드리는 영광 말고는 받으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여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시편 30편 1절서부터 4절. 이게 다윗이 이제 트로피를 탁 손에 들고 이제 고백을 하는 첫 장면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이 이 나무 주연상을 타기까지 어려움이 없었냐? 어려움 엄청 많았죠. 어마어마했죠. 사울왕 때문에 청년 시절 다 도망다녔죠. 15년을 도망다녔죠.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해서 또 도망다녔죠. 수많은 전쟁, 암살 시도, 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다윗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절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죽는다면 누가 당신을 찬양합니까? 내가 무덤에 들어가면 누가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히스토리를 전한다간 말입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람이 기도를 잘해야 돼. 기도를. 우리 자녀들도, 저도 애가 셋이 있는데 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셋이. 근데 저한테 애교 피고 제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게 말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거칠게 말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뭐 원하는지 다 말하는 애도 둘이 다, 셋 다. 근데 거칠게 말을 하면 왠지 그냥 금방 탁 안 들어주고 싶어. 근데 이쁘게 말하고 애교 피는 애한테는 또 다 내어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거칠게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다 들어주시긴 하시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시편 30편 8절서부터 10절에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고 금방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얘 지가 마라탕 먹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 나 마라탕 해주세요. 그냥 집에 있는 밥 먹지 무슨 놈의 마라탕이야. 그냥 밥 먹어. 밥 많은데 밥솥에. 어머니, 제가 마라탕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라탕을 먹어서 땀이 쫙 흐르고 기분이 좋아지면 성적이 올라가고, 성적이 올라가면 내가 1등을 해서 성적표를 어머니께 드리고 무릎을 꿇고 이 모든 것이 어머니께 영광이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마라탕을 먹는 거지, 내가 진짜 마라탕이 먹고 싶어서 먹는 거 아닙니다. 말을 이쁘게 해. 지가 마라탕 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 말을 이쁘게 하잖아요. 다윗이 기도를 이쁘게 해요. 내가 죽으면 당신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내가 무덤에 가서 무슨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제 평생 찬양을 부를게요. 근데 무덤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진토가 돼가지고 무슨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윗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그 다윗의 기도를.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베레시트에서 다윗을 도와주셔요. 그러니 다윗의 인생에 시도 때도 없는 그 어려운 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손길이 많겠습니까? 또 다윗이 교만하고 타락하고 실수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밧세바 강간했죠. 그럼 거기서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아 장군 또 죽였죠. 자기 멋대로 인구조사했죠. 실수가 수두룩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청 혼내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혼이 나고선 정신을 번쩍 차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초리 많이 맞았습니다. 혼나기도 많이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도 받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죠. 그러나 마지막에 자기가 트로피를 딱 손에 들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지 않았다면 자기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망했을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줄 알고 또 다른 사람 강간하고 또 다른 사람 죽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잠깐의 노여움을 통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평생의 은총을 겸비하며 은총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저녁에 잠깐 울고 잠들었지만 아침에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베레시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베레시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인류 역사 가운데 1등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무 주연상을 타게 돼서 트로피를 손에 쥐고 있었는가? 그랬더니 모든 순간이, 모든 시간이, 모든 인생이 다 내가 한 것 같은데 전부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베레시트,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한 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쉬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전부를 베레시트하고 나에게 최선을 다하셨고 하나도 남김없이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트로피는 자기가 들고 있고 박수는 자기가 받고 있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자기를 비추고 있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11절. 시편에서도 이 30편 11절이 아마 엄청 또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서 여러분 다 아시겠죠.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며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인데, 슬픔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내게 그 슬픔의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베옷, 장례식의 옷을 입고 살아야, 눈물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인생인데 기쁨의 옷을, 기쁨의 띠를 나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그 트로피를 탁 손에 들고 인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전도 영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전도, 초신자들 전도하는 영상만 모아놓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인기 연예인들이 이제 시상식에서 상을 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 부분만 쫙 모아놓은 게 있어요. 외국 것도 많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눈물이 퐁퐁 쏟아집니다. 그게 별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걸 같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물이 퐁퐁 쏟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멋대로 고아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너 자신만 믿어라.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말고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을 쏟고 영혼까지 팔아서 성공하라. 나는 할 수 있다. 거울을 보고 수백 번 수천 번 외쳐라. 내가 무너지면 끝이니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라. 이게 비참한 인생의 고백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에서 그 영화배우 신성일이 이제 죽고 신성일이 마지막에 살았던 그 집이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뭐 마지막에 그 살았던 그 엄청난 땅에 뭐 말도 타고 다녔잖아요. 그 자기 집 안에서. 거기에 이제 죽었으니까 그 집에 모든 트로피를 갖다 놓고 약간 전시장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와서 이제 사람들 구경하라고. 그래서 방에, 쓰던 방에는 트로피, 옛날에 받았던 상장, 그 다음에 영화 그 포스터들,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신성일의 사진들. 근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1층에서 원래 카페를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해가지고 다 망했더라고요. 카페 문 닫아놓고. 아무도 안 온 황량한 곳이 됐죠. 그렇게 많은 돈과 쾌락과 명예와 인기와 부귀 다 누렸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다 돌려서 쾌락의 중심에 서서 바람을 펴도 다 내가 괜찮아. 이건 사랑이야. 뭐 이러면서 마지막에 정말 음란한 영화 젊은 여자랑 찍다가 암 걸려서
죽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수천 개의 트로피와 상장이 지금도 가득합니다. 그가 살았던 집에. 아무도 안 찾아와요. 누가 찾아가겠습니다. 거기를. 망한 인생을 찾아가서 누가 거기서 사진을 찍고 기념을 하겠어요. 끔찍하게 인생을 마무리했는데 누가 거기를 찾아갑니까?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더니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그 선물 세트의 이름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거기에는 4개의 선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4개의 선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올인을 하셨는지 알아요. 자, 그 4개의 선물 세트는 종교개혁에 나오는데, 첫 번째,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4개의 선물 세트를 하나님께서 올인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오직 성경의 선물이란 건 뭐냐? 나는 내 모든 계획과 뜻과 소망을 너에게 다 건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나는 내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너를 용서하고 생명을 준다. 오직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을 다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오직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마음의 힘을, 영의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레시트 선물 세트 4종. 이것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말이 입에서 그냥 줄줄줄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개신교 아닙니까? 이게 개신교.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다 나무주연상을 타야 돼요. 여우주연상을 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독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을 써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으로 인생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큰 사업에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십시오. 그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부활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우리는 인생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승리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승리의 트로피를 바치며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도 우리 인생이고 다윗의 인생도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이 살고 아무 트로피도 못 밟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베레시트 은혜의 4종 선물 세트를 다 쓰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 인생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모든 것을 바치며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배우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새벽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어떤 분은 아브라함처럼 최우수 작품상, 어떤 분은 모세처럼 최우수 감독상, 어떤 분은 다윗처럼 나무주연상, 어떤 분은 에스더처럼 여우주연상을 타셔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엑스트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 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작품을 쓰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움직이십니다. 나 한 사람의 정말 형통함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 외아들의 생명까지 다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면류관과 내 인생의 트로피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삶을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